느헤미야서는 13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는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가 위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출생을 했고 그곳에서 관료가 된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후손으로서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1절은 느헤미야를 가리켜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수상공 표현은 느헤미야의 활동 연대와 역사적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광대한 지역을 통치한 페르시아의 여러 수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기록하고 있고요. 4절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11절 상반절에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고 11절 하반절에는 술관원이 된 에레미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의 1장은 공동체 그들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내 문제이고 그것을 내 문제라고 인식했을 때 알고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일들을 했을 때 회복의 조건이 연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책임을 통감하고 그들이 하지 못하는 회개, 우리가 대부분 회개하고 기도할 때는 내가 먼저 해결을 하잖아요. 내 문제 먼저 해결을 하게 되는데 내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민족,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긋난 그러한 모습까지도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늘 그렇게 하고도 있지만 다시 한번 깨닫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도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표현 같은 데서도 우리는 다른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너의 문제야.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먼 거리에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의 문제로 여기고 정말 내 일처럼 가슴 아파하고 예면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내 몸같이 내 일처럼 내 형제 친형제가 했던 것처럼 믿음 안의 식구들 공동체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면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느헤미야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바로 공동체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있는 그 행동을 하고 태도를 하고 반응을 보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각자에게 있어야 될 법한 일을 느헤미야가 대신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몸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궁전에서 거하고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지만 그 느헤미야는 늘 마음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유다에 있었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니아와 그들의 일행에게 그 유다에 남은 사람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식을 물어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그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도 받고 또 예루살렘 성도 파괴가 되었고 성문까지도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가슴속이 스꺼미가 될 정도로 새까맣게 탔을 정도로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공동체가 따로가 아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 되는 거 강조하신 것처럼 느헤미야 역시 하나됨을 강조해 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큰 충격을 받아서 다시금 늘 가졌던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면서 행동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불행을 자기 불행으로 여기고 그 소식을 듣는 날부터
하루도 아니요, 잠시도 아니요, 순간도 아닌 여러 날 동안 울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의 위치를 이용해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바상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두고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일들이 환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믿음의 바탕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회개했는데 예루살렘의 고난은 조상의 탓도 아니고 백성의 탓도 아니고 그 잘못을 했던 소수의 각자의 잘못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것도 아니고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다면서 연대 책임 아시죠? 연대 책임으로 여기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그 포로 잡힌 사람의 후손으로서 어릴 때부터 그들의 문화를 접했지만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혼합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회복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금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11장 하반절 이게 후반부에 나오는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이해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어떤 분이신가를 항상 기억하고 잘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내 죄와 같이 함께 고백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내 감정에 훨씬 더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때때로 순간적으로 아주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것에서 다시금 조금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이루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혼자서 살아가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던 그 사람들과 함께 이 다음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도 그곳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분명히 회복되겠지만 그것을 그대로 그냥 두지 않고 그 말씀을 깨닫고 다시금 기억하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돌아가서 그곳에서 또 환난을 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뜻에 맞춰서 기도를 합니다. 돌아보면서 회개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 뜻하는 것들을 약속했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기억하셔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기도하며 실천하며 나아가서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정말 사람의 생사를 이렇게 생사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 왕의 술관원을 담당하는 그러한 모습의 귀중한 자리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허락받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소중하고 꼭 필요한 자리에서 쓰임 받는 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갔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